기독교 강요 3권 4장 37절에는 칼빈도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7장 36절에서 이 5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칼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는 보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말하자면 5천만 원과 500만 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빚을 졌다고 해요. 자,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과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인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5,0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주인이 둘 다 모두 다 그냥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안 내도 돼, 500만 원 안 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이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누구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00만 원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보다 10배나 더 많은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가 넘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어떻게 이 큰 돈을 그렇게 갚아주셨습니까? 물론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도 감사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누가 더 감사와 사랑이 넘치겠어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10배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던 5천만 원,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거 상식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인의 머리카락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인들에게 헤어는 이거는 엄청나게 이 여성의 한마디로 그 미의 모든 게 이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털에. 근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성의 그 머릿결을 가지고 그걸로 향유를 적셔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을 싹 닦아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이 여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그 비싼 걸 그렇게 그냥 허비를 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자가 이렇게 생각이 없이 돈을 막 쓰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뭐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보겠지만, 먼저 이 예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여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습니까? 치를 수 없죠. 5,0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못 갚았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못 갚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을 모두 다 담당해야 될 죄값을 치러야 할 빚쟁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죄가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그러고 원래 좀 그런 걸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있죠? 죄로 말미암는 부패, 타락. 이게 얼마나 큰지 사실 사람들이 별로 잘 모릅니다, 이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냐면 상대적인 가치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저 감옥에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죄가 많아. 우리는 이런 식의 죄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는 물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죄인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을 당해야 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함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뭘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거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예? 나는 의롭고, 예? 나는 선하고, 예? 내 속에는 여전히 의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의의 도취가 돼가 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거 깨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깨기 힘들어요,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이것도. 자기 의에, 예? 이 의에 도취가 되어 있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그건 못 벗어나요. 율법이 있다 한들, 율법이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왜냐하면 율법을 쳐다보질 못하니까. 율법을 쳐다봐야 되는데 율법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장로교회,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줘야 돼. 고개 들 수도 없어. 율법을 쳐다보긴 봐야 되는데 쳐다볼 힘도 없어. 쳐다봐야 죄를 깨닫지. 그렇죠? 거울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 쳐다볼 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다 보니까 스스로 못 벗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이 상태는 계속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불의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불의한 상태로 살아가면 인생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날마다 고로운 거예요. 불의한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고 여 가가지고 부딪히고 저 가가지고 부딪히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영혼의 평안도 없을 것이고 계속 불의한 상태로 가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개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바라볼 때 또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여러분 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셔야 되고, 전체 과정,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의 전체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게,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칼빈 신학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5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칼빈 신학이. 칼빈이요. 5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우리도 지금 칼빈 거 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칼빈은 정말 단언컨대 예수님 올 때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뛰어넘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칼빈 신학의 그 저력, 예? 그게 그런 어떤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복음이 모두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칼빈한테는 정확하게 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칼빈에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대단한 신앙의 도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후의 명작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복음이 있긴 있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할 바를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슨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 노력 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 50대 50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간도 그 은혜에 반응해서 행동해야지,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틀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먼저 이해해라 이건 거예요. 이거를 은혜에 대한 고백을 먼저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바라보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못 바라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그걸 힘입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이럴 때는 자기 의에 대해서 부정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기 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철저히 자기 의는 예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어야죠. 그렇게까지
내 상태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50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삶이 없겠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삶이 없겠냐고요? 감사한데 어떻게 삶이 없을 수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내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없어. 예? 인간 50, 하나님 50. 인간 100, 하나님 100. 말은 좋지. 하나님 100이고 내가 100이야.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 표현도 잘못됐다고 봐요. 보세요. 결국은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행했을 때 그거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 선을 행했어. 여러분들이 뭔가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 와서 심지어 우리 권사님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기에서 닦는 거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하는 것 자체도 벌써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왜? 아니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죠? 죽은 자가 뭘 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벌써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 한 것이 제목도 사랑이 많다. 죄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은 더 사랑한다. 이 말은 자기가 억만 죄악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자기 죄를 갚을 수 없는 우리 빚쟁이들, 하나님께 그런 우리, 얼마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예요. 자, 236쪽 둘째 문단 보세요. 여기서 보듯이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은 그 여자의 사랑을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거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빚쟁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그 빚쟁이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사랑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사해 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확신을 깊이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몸을 그냥 막 향유를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만 보면 내 영혼의 죄사함이 가득히 넘친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지. 이 감정적으로 이 여인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창기가. 예? 여자가 창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렇죠? 여인들이 창기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 매운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담배 피우고 남자들 오는 대로 다 상대하고 그런 여자들이라도 누가 그 짓 하고 싶겠어요, 여자가?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참 인생에 대한 슬픔과 자기 상처가 가득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여자가 몸 팔아갖고 그것 갖고 먹고 살고 싶겠냐고요. 여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 영혼 속에 얼마나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많겠어요. 또 죄책감도 있잖아요. 불쌍하죠. 예?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온화로우신 인격에서부터 막 죄사함의 은총이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막 죄사함의 확신이 막 자기 영혼에 확 몰려 들어오는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더러운 죄가 막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유로 그 비싼 거 이거 괜찮아.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는 막 향유를 갖다 들이부어가지고는 머릿결로 그냥 예수님 발까지 다 씻어주고.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38절입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의 보석 교리는 고대 저술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자, 중세의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이 스콜라주의자들의 보석의 교리를 지금 칼빈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3권 4장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궤변론자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자들의 그 회개, 통회, 자복, 고백, 그죠? 통회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보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예? 그래야 죄 사함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죠. 복잡한 순서 필요 없죠. 복잡한 논리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그냥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돼. 그렇죠? 간단해요.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해야죠.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 근데 그거를 이 스콜라 궤변론자들이 이렇게 바꿔놨다. 먼저 통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고백해야 되고, 또 고백만 해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석의 행위가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석의 교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근거도 없고, 또한 스콜라주의자들이 보석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를 드는 고대 저술가, 말하자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그 고대의 정통성 있는 권위 있는 교부들의 논리도 잘못 인용을 하는 거야. 어거스틴을 인용하는데 어거스틴도 왜곡해서 인용하고,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을 인용을 해도 그걸 또 왜곡시켜가지고 곡해갖고 인용하고,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교부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스콜라주의자들이. 이 칼빈은 또 이 교부들에 대해서도 정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부들을 가지고 그 시대에 그런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교회 신학자들과 교부들의 그 문헌을 갖다 놓고 그냥 아주 그냥 반박을 하는 거죠. 보석에 관해서 고대 저술가들이 개진한 여러 입장은 나를 거의 감동시키지 않는다.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상 현존하는 저술 거의 전부가 타락했거나 너무 날카롭고 거친 은사들을 쏟아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단지 교양이 없었다거나 무식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편견은 많은 부분 보석을 옹호하는 저 새로운 무리들이 바로 스콜라주의자들이죠. 그들의 글들을 자의적으로 읽고 곡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학이 아직은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학이 논리가 촘촘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 오해를 할 만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순박함이 있겠죠. 순수함은 있는 거예요. 순수함도 있고 논리적인 아주 논리적인 정밀함, 이런 논리는 없다고 해도 어떤 순수함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글을 가지고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그거를 이제 오용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느 곳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 보세요. 자비가 간청되는 곳에는 수사입니다. 이건 수사가 그친다. 그 다음, 자비가 탄원되는 곳에는 심판이 노를 사귄다. 그 다음, 자비를 구하는 곳에서는 형벌이 자리할 곳이 없다. 자비가 있는 곳에는 신문이 없다.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너그러운 응답이 있다. 모두가 다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이 말을 아무리 왜곡시킨다 하더라도 결코 스콜라주의자들의 교리들에 가닿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이름이 기입된 책 교회의 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자, 회개의 보석은 죄의 원인들을 잘라내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들에 이르는 길을 못 본 척하고 허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이로부터 우리는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저질러진 범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석을 다루는 교리는 모든 곳에서 조롱을 받았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이후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데 모든 보석이 관련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 보석의 행위 그 자체가 죄를 사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의 죄가를 네가 그걸 내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그렇게 갈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은 범죄들을 눈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크리소스토무스의 가르침을 나는 굳이 여기서 인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과 다른 작품들 가운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누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상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느 곳에서 자비의 행위가 제사함을 받는 처방이다, 약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비의 행위가 제사함을 얻게 되는 처방이다.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복음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의롭다 함이 되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가 그래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좀 더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가 공로가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예, 권사님 진짜 말씀 잘하셨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로가 있다 해도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렇죠? 객관적 공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공로가 있다고 한들 내가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이유는 없어요. 다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익숙치가 않아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객관적 의 공로가 있는데 그럼 공로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나요? 그러면 방금 이제 믿어가지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믿어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뭐 이때까지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뭔 소리지? 그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공로를 객관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마치 믿음을 어떤 공식처럼 이해하는 거야. 내가 믿었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틀린 교리가 아니죠. 맞는 교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그를 의롭고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들 같은 경우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치 믿음을 무슨 기계적인 도식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의 근거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의 근원을 두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얻는 거예요. 만약 이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용서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배은망덕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믿었잖아요. 왜 나 용서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저 믿었는데 저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막 주장하죠. 저 믿었는데 복 주세요. 저 믿잖아요. 저 왜 안 해줘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자비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더 깊어요. 자비라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택이 창세전부터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자비, 선하심, 자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정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주어지지 못하는, 복음의 은총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요. 유기된 자들도 복음의 은총 가운데에 나온다. 그래서 일단 외적으로는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나와.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 그게. 그게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복음 언저리에 쭉쭉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맛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주 여기 이쪽으로 치우쳐. 율법으로 치우쳐.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처럼 복음 주변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율법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꾸 또 노력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걸 주목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자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비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디 금방지게, 배은망덕하게, 후가 묻히죠. 난 믿었는데 왜 복 안 주냐고. 난 믿었는데 왜 구원 안 해주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응?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행위가 없어도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행위가 없어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믿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비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뭔 말인가?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은 범죄들을 눈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크리소스톰의 가르침을 굳이 인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과 다른 작품들 가운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어느 곳에서 자비의 행위가 제사함을 받는 처방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희생제물이다. 그 죄는 세례에서 전체적으로 지워진 것뿐만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은밀히 들어온 것도 아우른다. 이런 이유로 전체 교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날마다 외친다. 이런 죄는 저 특별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해진다.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공로를 이루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복음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그 선택이 때가 되어 이제 내게 주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부름받은 거예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39절. 스콜라주의자들의 보석 교리는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왜곡할 뿐 그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바가 없다.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고대의 교부들, 저술가들을 인용을 하되 고대 저술가들이 말하는 것의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저들한테 편하게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대체로 보석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보상이 아니고 출교로 징벌받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에 다시 들어오기 원할 때 자기의 회개를 교회에 확신시키기 위한 공적인 증언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모종의 금식들과 다른 의무들이 부과되었다. 그럴 수 있죠. 고대의 공동체들.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였어요. 장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장로인데 죄를 지었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 필요가 있죠. 장로면 큰 영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고. 근데 죄를 지은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치료를 받았어. 성찬에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막 교회도 떠나가지고 있고, 죄도 지었어. 그럼 다시 이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려면, 잘못했습니다. 됐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됐죠? 미안합니다. 끝. 이게 아니죠? 고대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자숙기간, 그런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보석은 아니죠. 그렇죠? 보석이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의 삶을 마음속으로 혐오하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증명하고 나아가 이전의 기억들을 지우게끔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보석한다고 일컬어졌다. 이런 게 고대에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잘못 왜곡을 해서 이용한 거죠. 자, 그 밑에 줄. 이러한 옛날의 예식으로부터 오늘날 실행되고 있는 고백들과 보석들이 기원했다. 중세시대 때 천주교회의 보석 교리가 이런 데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독사의 자식들로 인해서 그 좋은 것의 형태가 심지어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옛날에는 좋은 의도로 실행됐던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적이고 바른 믿음의 교훈을 따라서 실행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 독사의 자식들 누구겠어요? 스콜라주의자들이죠. 예?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그 참뜻의 의미는 완전히 다 퇴색되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때때로 옛날 사람들의 말이 다소 무모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예? 왜냐하면 신학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몇 오점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들의 작품들에 저 사람들의 닦지 않은 손이 닿았을 때는 완전히 더럽혀지고 말았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40쪽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엉뚱하게도 그곳에는 어떤 열광적인 음유 시인에 의해서 좋은 작가들과 나쁜 작가들의 글들이 무분별하게 나란히 깨어져 있다. 이 책은 어거스틴의 이름을 담고 있지만 평범한 식자라면 아무도 그것이 그의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어거스틴의 문서라고 일컬어지는 것 속에 잘못된 글들도 있는 거죠. 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 보면 짜집기가 되고 편집이 되고 삽입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원저자의 의도가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해례본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여기에서 스콜라 학자들의 어리석음을 예리하게 탐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독자들에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짐을 돌고자 함에 있다. 스콜라주의자들이 지금까지 비밀이라고 자랑해 온 것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큰 수치를 안기는 것이 나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유익하게 가르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한다. 자, 상세히 낱낱이 그냥 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간단한 요목만 딱 이렇게 제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의 그런 궤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조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칼빈의 논지는 결국 뭐냐면 결국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통회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자백도 마찬가지죠. 고백하고 그 다음 보석이 있고 이런 모든 논리들이 다 결국은 행위의 논리죠.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갚으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갚으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로마 교회에. 예? 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참된 회개는 그들이 주장하는, 스콜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행위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에 죄사함의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다.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인데 당시에는 뭐 워낙 이러니까 이렇게, 또 칼빈도 그 당시에는 또 성경에는 해박하니까 이렇게 또.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를 담대하게 의지함으로 날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확신을 주셔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